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유대인들에 보면 대개 혼인법, 유대 대개 혼인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한 얘기고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었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행하를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 셋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느니라.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다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이거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로더라. 아멘. 이 20장의 얘기는 다음에 봐야 할 41절부터 40절까지 마지막의 얘기인데 이 20장의 얘기는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제목이 우리가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얘기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부활한 후에 장가를 갑니까? 안 갑니까? 조금 상식적에서 벗어나는 또는 조금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의 인식이 될 정도의 질문을 이 사두개파들이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먼저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생명도 그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요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참 예수께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듣고 그 당시에 있는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어져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드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을 잡기 위하여 그리고 총독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세금의 문제, 그러니까 가이사에 이게 세금을 내는 것을 문제를 삼아서 그래서 그 올무를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올무에 딱 걸리면 그래서 이제 실수죠. 예수님의 말의 실수. 그래서 그건 가이사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니까 가이사 것은 드리지 말라. 세금은 내리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조상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자기는 선민 곧 선택을 받은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해서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11조하고 하나님에게만 헌금하고 하나님에게만 세금을 내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로마 정부와 유대가 이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 총독에게 넘기려고, 총독에게 넘겨서 그를 이제 사형시켜 죽이려고 그렇게 딱 책을 잡고 올무를 파놓고 질문한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라.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의 사회와 환경 속에서 내야 할 세금은 내라.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려서 그 책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입을 팍 막아버리는. 또 그 이전에는 그러므로 이전에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악한 농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주인, 그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의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심판으로 갚은 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까지도 보내서 죽게 하면서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그 포도 농부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아주 칭찬합니다. 선생님이요 참 옳습니다. 당신은 참 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아주 이렇게 참 잘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사탕발림의 말을 하고,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믿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또 아주 함정을 또 이렇게 파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들의 그 질문이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뭐냐면, 이제 하늘나라 곧 부활해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 이 신명기 23장 신명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그 대개 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명기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들이 또는 둘째나 셋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형제들이 형수죠.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대를 이어주게 하는 것이, 그것이 유대 계대 혼인법입니다. 그게 신명기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를 그 성에서 내쫓아버리라고 하셨어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 질문한 내용이 부활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이 없다라고 해요. 이 사두개파들은 영이 없고, 영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고, 그리고 또 뭐가 없냐? 천사를 안 믿어요. 천사를 안 믿어.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인데, 우리 사도행전 2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8절, 이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이 없으니 부활이 없고 또 천사도 없다라고 이 세 가지를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나왔냐면은 부활에 관한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것은 영이 부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함으로 올무를 치려고 합니다. 책을 잡으려고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물어 가로되 선생님, 28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었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신명기 있으니까 그 말을 근거로 했는데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또 한 가지 신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경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오경만 인정해요. 거기에다가 영이 없고 부활이 없고 천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자녀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이 없다.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래서 이 세상과 또 저 세상, 이게 나누셨어요. 이 세상 그리고 또 저 세상.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및 죽은 자. 그러니까 세 개를 분리를 하셨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 하는 말은 모든 자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를 다 통틀어서 하는 일이에요.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고 성도들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 세상 그 자녀들을 말하는 줄로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다 통칭한 겁니다. 왜? 우리도 장가가고 시집가잖아요. 이거 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장가가되 저 세상 하나님이 예수께서 분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 그래야 하늘나라를 가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건 저 세상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저 세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과는 분리된 그것을 의미하죠. 분리됐다 이거.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다. 이게 하늘나라는 정말 다른 세상입니다. 정말 다른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요즘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나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을 해도 표현이 안 되는 게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뇌가 뭐 몇 프로, 10%, 뭐 몇 프로 써도 뭐 천재라고 하면 100%를 다 써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뇌를 100%를 다 쓰면 신의 경지에 오른다 그러는데 그거 같이 고만한 말 없어요. 100% 아니라 1000%를 다 쓰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머리를 갖다가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뇌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발끝도 못 쫓아와요. 하나님의 발끝도. 그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14장까지 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는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정말 가고 싶은 나라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늘나라에 가 있다. 내가 현재 지금 나는 가 있고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이 시간 속에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지금 진행이 해 가고 있는 중인 것 뿐이에요. 난 실상은 가 있어요. 그게 14장까지 배우면서 확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게 겁이 안 나요. 그냥 하루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부르시면 가면 돼요. 가면 돼. 그 나라는 우리 모두가 정말 흠모하고 소망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늘나라. 거기에 지금 우리 어린 양이신 주님이 서 계십니다. 서 계시다. 사도행전에서 보였듯이 스데반이 본 것처럼 서 계세요. 지금도 우리도 서 계세요. 그래서 나만 봐. 주님은. 나만 보고 계세요. 그 하늘나라는 그 예수께서는 저 세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저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하여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35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길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그 저 세상은 너희들이 보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 누구예요?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살아있다, 산 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아니, 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없대. 있어요. 그게 뭐요? 내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말해요. 있어요. 딱 한 번 있어. 시작할 때. 그가 신랑, 예수께서 신랑이시고 그러니까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다. 그러니까 그게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서 서서 하늘나라에 서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를 혼인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가 지금도 얼마나 노력하시는데, 그 노력이 뭐냐면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에요. 나는 처소가 나를 위한 처소 하나, 그 다음에 얘를 위해서는 처소 하나, 그걸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처소, 그 처소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 근데 새 예루살렘은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어린 양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상이 안 가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 하나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처소요. 그의 품에 안겨서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처소예요. 그가 신랑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육체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니?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그래, 육체는 죽어. 왜 그러면 이 육체는 뭐로 된 거예요? 흙으로 된 거예요. 성경의 원어로 보면 흙이 티끌로 되어 있어요. 먼지, 티끌.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은 거, 그 시체, 그것만 보고 있지. 그거는 티끌처럼, 먼지처럼 없어진다. 그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해서 산자가 되게 하셨다. 그 산자는 왜 살아요? 살리는 자. 죽어있던 영을 살리는 자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었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할 때 죽었는데 그 확실히 죽은 게 언제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죽은 겁니다. 죽었다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내 자신이 고백하는 게 침례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사도계인들의 입장에서는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아니다. 영이 있다. 부활은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거 없다. 왜? 육체가 없으니까. 신령한 몸이 되니까. 그래서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어요. 저희는 그러는 것은 이것은 부활한 자를 말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다시 그 영이 시작한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영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전이라고 했어요. 영전에 들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에 들었다. 그러거든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영명하셨다. 이러거든요. 그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에 들어섰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그들이 얘기하는 귀신 얘기했겠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육체의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적 시간이 이제 딱 출발해서 시작합니다. 봐요. 얼마나 좋은지. 그거 미리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좀 봐. 그러면 미리 알 수 있어. 그 시간이 얼마나 좋고 그 시간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쓰고 애쓰는 거요. 우리가 주님이 힘쓰고 애쓴 거 20년 전에 오셔서 주님이 애쓰고 힘쓴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시고 일하시고 내가 어디로 똑바로 가지 못하고 뛰쳐나갈까봐 그거 단속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세요.
처소 예배해야죠. 말세 마지막 준비해야죠. 우리 모두를 하나 다 점검하셔야죠. 돌보셔야죠. 얼마나 바쁘세요? 바쁘세요. 그래서 앉아있지 못해 서 계셔. 성경에 앉았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해요. 권위를 의미해요. 이게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권위를 의미하고, 서 계시다는 얘기는 반나 서서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보좌에 앉았다 또는 서 계시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 말은 이게 앉아있는 걸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의 권위, 구세주의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가 막 서 계시다라는 얘기는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요한이 봤다요. 본 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어디를? 지옥을. 지옥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주님이 못 가게 잡으세요. 날 막으세요. 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영이니까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다. 동등은 천사와, 이 얘기를 가지고 어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래서 천사가 된다.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천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고 이제는 동등 그와 같이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있잖아요. 죽을 수도 없다. 누구처럼? 천사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세번역 성경에는 천사와 동등이 아니고 천사와 같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동등이란 말이 차라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그 다음에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앞에 거 다 잘라봐요. 중간에 있는 거 다 없애고,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은 자들은 그로 뚝 띄어서 그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저 세상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함, 이렇게 뚝 다음에 36절에 부활의 자녀, 부활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서는 예수께서 자녀이라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모세오경에서 모세의 글을 가지고 질문한 이 사람들에게 모세오경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한 이유는 꼭 붙인 이유, 그 대목에서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대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누구에게 맹세할 자가 없어 하나님 이름에 걸고 내가 반드시 복 주리라 하지 않으냐. 그게 뭐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약하셨다, 약속하셨다 이 소리예요.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복 주고 그들을 축복한다고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약속한 것을 이루나 안 하나 봐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 대목은 나는 이들과 약속을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니까 두고 봐라 이렇게 하시는
그 내용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걸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다 살아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살아있다. 이것은 구약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산 자다. 그리고 죽은 자는 누구요? 하나님 안에 통치 안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야. 아브람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이 살았다. 이 말은 그 후손 모두가 다 살아있다. 내 부모님도 살아있고 나도 죽었다는 말은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산자요.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봐야 여담으로 할 땐 아주 얄미운 욕은 할 수 없고 아주 여우 같은 사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39절에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말씀이 옳으니다 하니 저희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쭉 설명을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다가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아유 선생님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고 있다. 다 믿고 있어.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파냐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들을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하나님 믿고 다 믿어. 뭐만 못 믿어요? 예수만 하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지들 마음대로 해석한 뜻대로 자기들 유익한 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딱 맞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옳소이다. 예수께서 서기관들에 대하여 아주 책망을 해. 46절에 보세요.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망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독중하리라. 그래서 외식하고 겉으로 하고 가난한 과부들의 그 재산을 다 뺏어요. 그 당시에 변호사 역할한 게 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고아 이런 사람들의 돈을 재판을 받게 하고 재판을 변호하면서 다 뺏어가. 근데 이 서기관들이 그 변호사 역할을 했어. 예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남의 것을 쫙 취하고 뺏고 하는 자가 거기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기들이 입맛에 딱 맞는 얘기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사랑하는 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를 산 자의 하나님이시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비록 육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시고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과 나는 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답게 또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